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빌립보에 관한 지도 또 그 도시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가 점령했 그때에 그 로마 전 헬라 문화에 있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기념하는 도시로 여성형으로 빌립보라고 되어 있고, 로마 못지않게 그 일대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도 로마 못지않게 번성했던 도시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요. 그래서 1차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16장에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도 아니면 지금 시대도 사실 우리는 사람을 좀 편견을 갖습니다. 바울 이러면요 항상 기뻐했을 것 같아요. 바울 이러면 어려움도 늘 넉넉하게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너무 힘들고요. 특히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지만은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너무 힘들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는 기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육지를 따라서 터키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다 회당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없었고 예수 믿는 소식이 거의 없을 그때에 바울이 가서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여인과 또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그런 분들을 모아서 초대교회가 빌립보에서 생겼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3차, 4차 전도여행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차에 로마에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때는 뭐 통신이 좋지 않았을 거니까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어땠는지 언제 소식인지 참 깜깜하고 뭐 두렵고 모를 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과 바울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빌립보의 이제 전반이고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제일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 4절, 3절에도 3절, 4절, 뭐 여기 18절 그것도 뒤에 2장, 3장, 4장 항상 기뻐하라 하는 본문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다른 제목은 기쁨의 서신이라 할 정도로 기쁨의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여러분 서론을 열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신앙의 깊이가 오늘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소망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도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 축구가 졌답니다. 별로 안 기쁜 일인데 왜 목사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목사님이 반역장가 아니면 친일파인가 아니면 뭐 목사님이 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그 초대의 말씀과 그 뒤의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수긍이 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합시다 했는데 그 뒤의 일은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십시오 했는데 말이 들어보니 안 기뻐할 일이야. 그러면
안 기뻐할 일인데 그 말은 표면상과 현상으로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뒤에 액면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뭔가 기쁜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십시오. 저 이제 탈옥했습니다. 아니면 저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제는 출소했습니다. 뭐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지?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도 싸움이 있어요. 이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면 사람 여자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속마음이 뭐고 또 바울이 기쁨의 이유라고 말하고 저는 또 주보에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 바울의 기쁨의 이유 말고 믿음의 근거는 또 무엇인지를 함께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유튜브가 어제 올라갔죠. 어제 올라가서 한결이가 이제 시드니에 가 있어서 조금 이제 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윤희가 핸드폰으로 저를 이제 설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켰는데 보통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요 보통 한 2기가에서 3기가쯤 됩니다. 그 정도 용량인데 이제 시드니에 있는 한결한테 제가 메일을 보여드렸는데 메일은 그 정도 용량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 이제 구글이라는 계정에 들어가서 드라이브에다 그걸 업로드 시키면 그 업로드를 링크 시키면 한길이가 제 계정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기가, 3기가는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구글 그 드라이브가 공짜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15기가만 줍니다. 그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돈을 주고 이제 써야 되는데 뭐 더 많이 돈을 내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데 돈은 1달러도 쓰기 싫어서 하여튼 그냥 15기가 그대로 씁니다. 근데 설교 영상 하나에 2기가 내지 3기가 내니까 한 서너 개 있으면 꽉 차요. 그래서 제가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1시간 로딩이 되면서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싹 보면서 설교 영상 몇 개 지우고 하다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우고 하다가 그 드라이브 안에 20년 전 우리 집 애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윤희가 아마 한 살, 2살 정도, 시은이도 한 6, 7살, 그때 애들 셋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정하는 사진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나이의 사진을 이래저래 이제 보면서 뭐 예전에 제가 봤던 사진이죠. 봤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사실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려고 준비했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사실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애들 사진은 이제 20년 전에 그 얼굴, 그 애는 커서 있지만은 그 때는 없어졌으니까. 2년도 아니라 20년 전 사건은 이제 없어졌고, 저는 벌써 나이가 들었고, 또 그러면서 들었던, 막 간단하게 한마디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당장 큰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한 마음이었었어요. 불안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은 맞았는가?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에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저 스스로는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장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해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은 그래보지 못했어요. 내일 시험이면 공부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이러는데 그걸 시험이 아니고 갑자기 애들 20년 전 사진을 보면서 제 인생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루하루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근거 없거나 아니면 끝도 없는 좀 불안한 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안 돌아오는 20년이었는데 오늘 지금 예배드린 이 예배도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거 없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한참 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했을까 생각해보고 뭐 하여튼 이 생각 저 생각 하여튼 인생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의 서론을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염려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염려의 이유가 교회가 더 컸으면 좀 덜 염려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2배로 버는 직업에 있었으면 제가 좀 덜 불안했을까요? 아이를 잘 키웠구나.
그럼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어. 이랬을까요? 제가 호주가 아니라 더 좋은 곳에 가서 산다 하면 그러면 조금 덜 후회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 못 살아서 늘 등수에서 뒤졌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밤을 그때 그렇게 보냈을까? 오늘 이 바울도 자기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빌립보에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중에는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대장이나 마찬가지 믿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이긴 한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저렇게 잘 믿는데 왜 감옥에 가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 불안한 마음은 사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거보다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20년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게 최선이고 그 일을 아이들 키우고 교회 그때 막 과천에서 제가 이제 담임 처음 할 3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막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 그 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하루하루 충성하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충성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다 다르시니까 그 후회의 농도도 다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억울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조만간 풀려나갈지 죽을지 감옥에 평생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로는 죽습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면 복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저도 똑같은 그 밤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생각을 바울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자기 마음에 싸움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을 통해서 바울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환난은요, 바울을 키우는 삽질가가 됐습니다. 한 삽, 두 삽 할 때는 힘들었고요. 이게 고통이었지만은 퍼다 보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엄청나게 큰 웅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까지 자기의 죽음까지 넣어도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배고픈 거 와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요만해가지고 환난 싫어하고 고통 싫어하고 내 마음에 삽질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우는 거 싫어하고 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요만큼 해서 환난이 조금만 와도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환난이 조금만 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실 우리는 속이 요만해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이 환난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키워서 빌립보를 쓸 쯤에 옥중서신을 쓸 쯤에는 바울은 벌써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 높은 수준을,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더하기 조금 잘하면 곱하기 하는 수준인데 바울은 지금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제가 설계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넉넉해서 바울이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구나 알아차리면 좋은데 살짝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되고 머리는 살짝 알겠는데 내 입술과 내 손발은 바울의 근처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늘 우리처럼 고민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줄어들거나 못 모이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프지 않고 그나마 건강하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대부분 이유가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가 대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시다.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나는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 우리의 그 든든함과 기쁨, 감사의 모든 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이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죠?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세상은 믿음이 없다는 차이만 다르지.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거나 예수 믿는 내가 기뻐하는 거나 이유가 똑같아요. 이유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세상 이유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는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비유를 좀 이렇습니다. 제가 건강 위에 제 기쁨을 두면, 건강 위에 제 신앙을 두면, 여러분과 저의 건강 위에 우리 교회를 두면, 건강할 때는 아멘인데 우리 교회가 건강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다 무너지고 늘 불평하며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근거와 이유는 건강이 굉장히 차지합니다만은 이유진 않습니다. 성공이 이유일까요? 목사님에게 가장 힘든 그 꼬리표가 뭐냐면 교회 부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도 카톡에 여러 가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모님이 사모님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사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목사님 그 남편이고 또 아들이고요. 저쪽 교회 보라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 소리 정말 목사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 목사님이 안 신령하니까 그래.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좀 놀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브레이크 들어오면 정말 힘든. 그래요. 부흥하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렇겠죠. 목회의 기쁨은, 목회의 든든함은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의 기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의 실력이나 신령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헐렁헐렁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 누구도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시대 위에 서 있으면요, 시대가 좋을 때는 다 좋다 그럽니다. 시대가 나쁘면 다 나빠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볼까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아멘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충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으니까 그거 좋다고 그럽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믿음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가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기도 더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 위에 있고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있는 모습이 감옥에 있든지 자유롭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죽음 앞에 있는 꼴이라도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유입니다. 바울의 든든함의 근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도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저를 완벽하게 못 세우기 때문에 인생이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목사로서 벌써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제가 97년도 받았기 때문에 벌써 24년 되잖아요. 그 24년, 25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잘했다, 든든했다. 오늘 잘했다, 못했다를 뭐로 합니까? 성도가 많으면 잘했다 그러고 성도가 거의 없으면 못했다 그러고 자기 한 업적이 이력서에 많으면 잘했다 그러고 이력서에 쓸 게 없으면 남한테 보여줄 만한 번듯한 게 없으면 우리는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거기에 너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너의 슬픔이 있는 게 아니다. 6절 보이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불렀다. 하나님이 성도를 불렀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른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너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일들 잘 믿든 못 믿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잘남과 똑똑함과 선함이 이유가 원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출발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못해도 그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럽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사실 저 마음이 그렇게 늘 듭니다. 목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성도가 힘들어합니다. 신앙으로 막 아주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저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런 죄책감이 막 듭니다.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건 니한테 있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조금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내 건강처럼 열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한다고 다 되나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나는 충성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근데 우리는 충성 안 내놓고 결과도 내가 지으려고 하니까 안 기쁘고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가 내가 결정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 안에서 이 일에 4절에 뭐라 했죠? 처음부터 복음에 함께 참여한, 교회로 함께 한 몸으로 묶은, 예수로 하나로 묶은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픈 일이 벌어져도 같이 견디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 여건, 상황, 환경 보고 기뻐하고 슬픈 그 곡선을 타지 말고 어떤 이유가 되든지 배고픈지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예수님이 하실 거다. 죽어도 예수님이 하실 거다. 살아야만 됩니다라고 말했던 우리 기도가 죽어도 되는구나. 본문 다시 보여서 21절.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우리는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잘 될 거라고 아니요. 감옥에 들어가도 창피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치? 뭐 초대교회라고 감옥에 뭐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분에 터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조차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담대하다. 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치? 근데 하나 더 나갑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해진다면 아멘. 그것도 감사한 일이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의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읽을 수는 있지만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까요? 아니요. 따라가야 돼요. 이제 곱하기 잘 하시고 구구단 잘 하시면 이제는 함수해서 이제 1차, 2차, 3차 해서 방정식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는 살아야 영광입니다. 잘 돼야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아멘입니다. 영광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살아도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멘이라고. 살아서도 유익이지만 내가 죽는 것조차도 유익이다.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자기 속에 있었던 억울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억울함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기 몸에 있는 질병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지금 질병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 지금 아픈 그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아픈 가운데도 육체의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께 아멘하며 견디는 거죠. 바울이 믿음이 좋아지면 육체의 질병도 즐거울까요? 아니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신앙은요, 오래 지난 일들이 감사한 일인데 뭐로 더 여러분 더 훈련하죠? 감수를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잘 견디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생활 다 보면 뭐 일을 하나 해서 하나 성과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건수마다 견디면서 오다 보니까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진으로 봐야 그때 기억 겨우 할 만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견디는 하루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견디는 20년이 저의 신앙의 20년입니다. 견디는 30년이 여러분의 신앙의 뭐랄까요? 힘입니다. 힘. 소위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꽃으로 줄기로 열매로 화려한 게 아니라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깊으신 거죠. 견디는 사람이. 오늘 바울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죽어도 죽음을 견딜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늘 신앙을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거 비슷하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신앙을 위해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옳은 것 하면, 바른 걸 하면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정의롭고 바른 일 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근데 바른 일하고 옳은 일 할 때 제일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는 거는 옳은 일 하면 신경질 냅니다. 옳은 일 하면 큰 소리 칩니다. 진리를 가지면요, 칼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칼질하고요, 성공한 사람이 한 소리 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한 소리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하면요,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맞는, 누가 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맞는 진리를 말하면 큰 소리 치고 그걸 잣대로 칼을 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옳은 게 옳은 거로 가는 것은 구구단이나 더하기 수준이다. 옳은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옳은 게 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옳은 겁니다. 진리가 당할 때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주변 저에도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옳고 아이들이 틀린데도 부모님이 집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을 키울 때 늘 부모님이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기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빌라도는 틀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빌라도 권세는 아무 권세도 아닙니다. 근데 빌라도가 말하면 예? 너가 임금이냐?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라고 대답하며 결국 어떻게 하냐? 빌라도를 이겨버리는 진리가 아니라 빌라도를 옳은 걸로 너 틀렸다고 증명해내는 옳음이 아니라 빌라도가 맞다고 하며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이겨서 기쁨이 아니라 제가 불안한 게 이겨서 기뻐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이게 바른가라는 고민에 끝없는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게 된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겨냈어요. 뭘 이겨냈냐? 예수님처럼 질 수 있는 권세가 진짜 권세. 그게 부모님의 권세입니다.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옳으면 안 죽습니다. 옳으면 맞는데 왜 내가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려고 덤벼드는 게 왜 나는 맞으니까. 나는 옳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기초 삼고 우리를 세워놓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서 있는 그 기초에는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위에서 틀린 우리 위에서 더 틀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꽃으로 화려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가 좋은 나무가 됨을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 나무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이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설교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설교하고 말은 하는데 막상 저는 그런 기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상 하면 불안하고 이게 맞나 싶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싶고 염려가 더 앞서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이런 생각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게 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싸우셔야 되죠. 세상 사람은 저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저럴까? 아니요. 그거 견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교회도 힘들고 바울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자입니다. 바울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박살이 나 있고 지금 박해당하는데 왜 기뻐하자 할까? 나무가 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기뻐할 이유는 져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를 기쁨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똑똑한 분이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짝짝짝 맞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오늘 주로 그런 거 기뻐하잖아요. 우리 교회 헌신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때 물질이 어렵지 않고 뭔가 할 때 뭐 법적으로 안 어려워지고 일만 하고 계획만 하면 착착 되는 우리는 그거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거는 교회를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회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쁨입니다. 근데 뭐죠?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처럼 죽을 고생해서 겨우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소망합니다. 누구는 죽겠다 그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다음에 그 애 하나가 평생을 자랄 때 부모는 정말 소위 말하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아이 하나 키우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눈물 흘리며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걸 뭐라고 하지? 부모는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기쁨의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잠을 못 이루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기쁨보다는 저희 교회가 회사같이 보여졌고 저의 인생이 이 회사가 경영해져 가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표지가 저를 기쁘게 했지. 아,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니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가 바뀌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말 했다고 이제부터는 뭐 항상 즐거워할까요? 또 불안해할 겁니다. 또 불안해할 겁니다. 이게 점점 나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었던, 가졌던, 건강했던 쪽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지금도 잘 아시지만 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이라는 그 책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읽어야 내가 그 위에 서 있으니까. 믿음의 근거는 내가 결심하고 우리끼리 합심하고 뭐 이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을 때도 믿음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지금 결심 안 해서 불충했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바울이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옳고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든든하다. 나는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앞에 질 수 있고 세상 앞에 도망다니고 세상 앞에 핀잔받으나 자기는 복음에 붙잡혀 있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30년대에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공인은 390몇 년에 저 뒤에 되고요. 콘스탄틴이 313년에 그러면 30년과 313년에 약 270년. 27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계속은 아닙니다.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기사는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독교 믿는다고 큰 소리 한 번도 못 쳤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가졌는데도 다 섬겼습니다. 진리를 가졌는데도 숨어야 되고요. 진리를 가졌는데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초대교회만큼 강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바르게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돼요. 우리는 사이비처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내 기쁨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상 앞에 질 수 있는 권세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죽을 수 있는 권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못 이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원인,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말씀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예수에 있지 않고 대부분 사람 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박수치는 박수 소리에 늘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서 말씀 위에 나의 기쁨에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근거를 세우시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는 출발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구구단에서 이제 구구단을 줄줄 외웁니다. 그럼 이제 1차 방정식 하시고요. 이제 1차 방정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늘리는데 나중에 2차 방정식 하면 이제 마이너스도 플러스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이 막 박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시기도 해요. 나는 잘 된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이 3차 방정식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네. 나는 좋다고 확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독이 되고 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기초가 하나님 위에, 터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든 든든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이고 복음이 전파되니 아멘 하자. 기쁘고 또 기쁘다고 기쁨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셔야죠. 그죠? 이런 소리가 있다. 이런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바울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만 하다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보다 훨씬 더 미분적분까지 올라가는 아주 높은 수준이 바울이 선보여줬습니다. 이 시대, 특히 우리 브리즈번에서 우리 화성교회가 믿음의 든든한 터 위에, 복음 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 수영 잘하시면 못하시면 나눌 수 있잖아요. 수영 못하시는 분은요, 물을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수영은요,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땅보다 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도 뭐죠? 하나님을 내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생각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에게 저를 맡기는 바울과 같은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살려셔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아멘. 하나님의 일은 안 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박살을 내도 하나님이 박살 낸 거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올리고 싶어서 빌립보서를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속에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그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힘들었던 그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편안해지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쁨은 그 속에서 샘솟습니다. 예전에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옳은 것은 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옳은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옳은 것을 가진 내가 죽어야 틀린 그 사람이 옳아지는,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내 죽음이 의미 있다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이 바울과 같은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 믿음의 반석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위에 있음을 알아서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 가운데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관용까지 베풀 그 수준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그 길을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잘 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